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 총 주제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들과 표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책은 하루아침에 누가 뚝딱 기록한 책이 아니고 수천 년의 인간 역사 속에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소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들과 표상들이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반영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반영되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경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불멸의 진리이고 위대한 소망이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쉼과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반영한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반영되고 경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34절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처를 찾다, 하나님을 찬미하다,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렇게 9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래 바울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쪽 방향으로 선교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으로 간절히 바울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아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힘썼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024년 대총의 표어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2024년에 왜 중화동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구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왜 여러분들을 2024년에 중화동 교회의 교인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건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중화동 교회에 다니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생각대로 아시아로 떠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마게도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본인의 뜻이 아니지만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를 가기를 아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입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와서 바울과 실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처를 찾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으나 기도처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인데 빌립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처를 찾는 첫 번째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강가에서 여자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빨래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빨래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이 옷감에 색감을 넣는 이 공업이 굉장히 산업이 발전한 곳이었어요. 여러 여자들이 빨래도 했겠지만 옷감에 색을 물들이고 있었던 여자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 앉아서 쓸데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기도처를 찾는 사람으로서 이 여자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아주 명확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 면에 있어서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을 자신 있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아주 놀라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여 빌립보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정하십니다. 그들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로 가도록 상황을 조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다음에 그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계를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늘 경험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은 바울과 실라의 마음 속에 있었고
1884년 샤펜버그의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초기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 역사에 있어서 여자 선교사로 우리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한국에 와서 사음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분이 1884년에 배틀크릭에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꿈이 선교사로 어느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전도지 분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좀 늦은 오후에 돌아왔는데 아주 좀 피곤했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꾼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머리에는 흰 수건을 두르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이 마치 바울과 실라를 성경에서 이 환상 속에서 부른 것처럼 간절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강 너머에서 이 부르는 거 여자들이. 그리고는 이 샤펜버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대총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편지가 왔냐면 이 샤펜버그에게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선교사로 갈 마음이 없느냐, 이런 편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샤펜버그는 그때까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조선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꿈에서처럼 정말 강 건너, 태평양 건너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꿈속에서 보았던 흰 수건을 쓰고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의 모습이 사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샤펜버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선의 선교사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 그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과 실라의 부르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1800년 뒤에 샤펜버그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나셔서 이 샤펜버그를 조선 땅에 보내시고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심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있었고 샤펜버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기도처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영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처를 열심히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요즘의 재림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간절한 이사야 심정에 주신 마음처럼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주셨던 간절한 마음처럼 샤펜버그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심정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반영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세의 때에 기도처를 간절히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반영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다입니다. 이 빌립보에 와서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자의 삶 속에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여러 나쁜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주인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9절 21절에 보면 종의 주인들이 이익이 없어진 것을 보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고소를 했더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명령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믿고 전도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려서 복이 쏟아졌습니까? 그렇게 해도 현찬을 파네? 어땠어요? 매를 죽으라고 맞았어요. 성경에 보면 매를 그냥 맞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뒤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보면 매로 치라 하여 몇 대만 쳤다고 그랬어요? 많이 쳤다고 그랬습니다. 매를 엄청나게 맞았어요. 하늘을 열어서 복을 쏟아줘도 현찬을 파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상관이 부하들이 이러한 명령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감옥에 넣은 게 아니고 꼼짝달짝 할 수도 없게 손발을 착고에 묶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은데 숨도 쉴 수도 없고 손도 움직일 수도 없고 옥에 마치 갇힌 것처럼 숨이 턱에 차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고난이 너무 커서 고난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바울과 실라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전혀 낯선 경험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근데 그것은 시편의 다윗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69편 1절로 3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랬어요. 얕은 수렁이 아니에요. 어떤 수렁이에요? 깊은 수렁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에요. 큰 물이 내게 넘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닷물에 들어가서 물이 넘치면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힘이 들어갖고 숨이 가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숨이 가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험 중에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았는데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신은 마게도냐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몸이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첫째 기도하고, 둘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셋째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이 맞아서 여러분 세상이 너무 힘들면 기도할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기도가 입에서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너무 이 고통이 심하고 기가 막히니까 밤중쯤 되어서 정신이 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영적으로 가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중쯤 되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기억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늘 기도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용기를 북돋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잠잠한 찬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 중에 찬미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잠깐의 얕은 위로로만 신앙을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난 중에 있었던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옥에 있었던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서도 잠잠히 기뻐할 수 있는 신비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체성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잠잠히 찬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갇혔었던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이에요. 그런데 죄수들이 거기에 있는데 죄수들이 들을 수 있으려면 찬미를 들을 수 있으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둘째, 감옥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옥과 같은 고난 중에 있어도 찬미할 수 있어야 죄수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손발이 묶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미했더니 자신들이 볼 수 없었던 죄수들이 그 찬미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죄수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깊은 감옥에서는 불평과 좌절과 원망만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심히 매를 많이 맞고 들어와서 찬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찬미를 듣고 이 감옥에 깊이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어떻게 깊은 감옥에서 찬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들이 찬미하는 가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죄수들은 그 찬미를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에 있든지 간에 늘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고 찬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누군가는 우리의 찬미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 찬미하지 않았다면 많은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1989년도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유학생들이 가면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유학생들이 뭐 집을 사갖고도 유학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꿈 같은 일이죠. 근데 저희들이 갈 때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저도 아주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자마자 저도 이제 파트타임을 구했는데 영어도 이제 못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개 한국 유학생들이 접시를 닦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만 보니까 청소가 저한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소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청소는 빨리 끝내고 책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구역만 청소를 한 다음에 구역을 마치면 앉아서 책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뭐 2시간, 4시간도 일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는 8시간도 일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열심히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일주일에 한 300페이지씩 영어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원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학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그 굉장히 그 피곤한 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그 청소를 하면서 찬미를 진짜 많이 했어요. 찬미를. 그래서 이제 이 건물 위에 쭉 올라가서 이제 이 찬미를 하면서 계단 청소를 하면 시간이 잘 갑니다. 근데 어느 날은 굉장히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계단을 보니까 계단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찬미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미를 부르면서 이제 계단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찬미가에는 주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할 일이 있으면 여러 해 동안 드린 나의 기도. 기도할 것이 있으면 그거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또 이제 청소를 해요. 또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근데 힘들 때 이 찬미를 하면 가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단 청소를 열심히 하고 찬미를 열심히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날마다 이제 찬미를 하면서 이제 계단 청소를 하는데 그날은 제 목소리가 좀 컸는가 봐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죠? 예. 크게 찬미를 하고 제가 취해갖고 막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문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문이 하나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이 덜컥 열리는 거예요. 네,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근데 거기가 아마 뒷문이었던 모양입니다. 거기 사무실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오더니 저를 보더니 이렇게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내가 이거 뭐 사무실 일하고 있는데 방해를 했는가 보다 하고 마음이 좀 이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부르니까 이제 갔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그 사람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는 청소하는 게 그렇게 좋냐? 그래요. 청소하면서 하도 찬미를 하니까 그렇게 좋냐? 그래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으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꾸중을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고맙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들어봤더니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가정에 굉장한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힘이 드는데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어떤 유학생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찬미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계속 찬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얼마나 크게 찬미를 하는데 그 찬미가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어려운 일을 난관을 극복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주 큰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찬미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그 찬미를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저는 그 사람이 제 찬미를 듣는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힘들어서 찬미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에게 제 찬미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찬미하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서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깊고도 깊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도했더니 지진이 났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큰 지진이 났다 그랬습니다.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죄인들도 이 일을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듣고 큰 지진이 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벗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간수가 등장합니다.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였다면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빨리 도망가야죠. 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모든 행동은 사랑에 기초해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를 향하여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등을 달라 하여, 여러분 여기 보면 등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감방은 등이 있어요, 없어요? 등이 없어요. 그 감방은 등이 없는 감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감방에서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바로 옆에 있는 실라도 못 봤을지 몰라요. 실라가 바울을 구별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완전히 칠흑 같은 감옥 같은 그 아주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이 간수는 밖에서 등이 있는 곳에서 자결하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였겠죠.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가로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아주 깊고도 깊은 곳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간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왜 왔습니까? 간수 때문에 온 거예요. 간수 때문에. 아주 깊은 곳에 등불을 들고 감옥들을 방문해야 되는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주셔서 메맞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찬미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그 찬양 소리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쇠사슬이 풀렸을 때 도망갔다면 간수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감동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영락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자의 무서운 이 일을 통과하고 표범의 발톱을 통과하고 고음의 무서운 사나운 제국들을 통과해서 이 땅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이 마치 감옥과도 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일을 떠난 살처럼 빠르고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가벼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인생의 깊은 곳, 사망보다 더 깊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창세전에 중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진리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사노라면 기뻐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기뻐할 것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출세하면 기뻐하고 집 평수를 늘리면 기뻐하고, 그러나 정말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정말 크게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서울영어학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장례식이 많습니다. 제가 2023년 작년에 열 몇 건 한 것 같아요. 장례식을. 세다가 제가 그만뒀어요. 근데 금년에 제가 금년에 들어서 벌써 장례식을 벌써 세 번째 장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장례식은 제가 2번 했고. 장례식이 참 많아요. 근데 장례식을 가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주 분명해요.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것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다른 많은 기쁨들도 있지만 이 간수처럼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런 일 때문에 그리스도가 반영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가장 큰 보화인 것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 은혜들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조부님은 본래 존함이 최대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어느 때에 최대성으로 바꿨어요. 대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소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큰 소리로 전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이죠. 그리고 최대성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정말 저희 조부님은 평생 선교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한 26곳을 개척했어요. 한 500명 이상에게 침례를 주고 평생 선교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조부님께서 이 군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6.25가 터졌어요. 본래 저희 조부님은 신학을 했던 분이 아니고 그 옛날에 너무 선교를 잘하니까 이 초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6.25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아내와 그 다음에 새 아이를 데리고 군산에서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서 이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걸어서 이제 피난을 이제 가는데 전주까지 걸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전주까지 걸어왔는데 냇물에 전주에 와서 보니까 강에 아주 이 아이들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여기에 어르신 분들께서는 이 6.25들을 다 경험한 세대들도 계시겠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 세대들은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정말 그 참혹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분이 고향은 보성이기 때문에 이 보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걸어서 갈 수는 없고, 그 애들 또 짐들 전주까지 겨우겨우 걸어왔어요. 근데 전주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전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남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서울에서 어떻게 기차가 와갖고 전주에다가 다 퍼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기차가 가끔씩 와서 사람들을 실어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조부님하고 저희 할머니하고 애들 셋이 있는데 기차를 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밀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돼갖고 차가 한 대가, 기차가 도착했는데 저희 조부님 마음속에 저 기차를 못 타면 저 차가 마지막 기차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타려고 하는데 저희 조부님하고 저희 할머니하고 애들만 못 탔다고 그래요. 다 어떻게 구석에 타고 지붕에도 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못 탔어요. 근데 기차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차장이 있었는데 차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못 타고 있어요. 예.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너무 아주 빽빽하게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저희 조부님하고 이 가족을 데리고 제일 뒤에 무슨 뭐 침대칸 비슷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차장이 어떻게 열고 억지로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은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아내도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저희 조부님은 아들 2살 된 아들을 손으로 받쳐 들고 그다음에 짐도 지고 이제 어떻게 끼어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전등도 다 뭐 꺼져 있고 깨져 있고 뭐 그냥 이 밤이 되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땀을 뻘뻘 흘리고 하루 종일 걸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땀 냄새 아주 막 온통 냄새들과 아주 콩나물 시루처럼 뭐 서 있는 게 그냥 다행이에요.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2살 된 아들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데 이 2살 된 아들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여기다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내려놓으면 밟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쌀가마니면 여기다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아들 던져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손이 막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조부님이 견디다 못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전에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위에서 뭐가 와서 아들을 채가버렸어요. 위에서 아들을 채가버린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누구야 불러도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기차 안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도대체 아들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 옛날 기차가 저렇게 사람을 많이 탔으니 석탄 기차고 얼마나 느립니까? 달팽이처럼 기어서 다음날 새벽녘이나 순천에 도착을 했어요. 순천에. 근데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 깨진
창틈으로 햇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희 조부님이 아들을 찾는 거예요. 예. 밑에를 보니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아무리 봐도 아들이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멀리서를 이렇게 보는데 이 멀리에 이 선반이 있는데, 기차에 선반이 있는데 선반에 이 큰 나무로 된 가방이 있고 그 위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그 위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근데 저희 조부님은 키가 크십니다. 저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희 조부님은 키가 커요. 근데 가서 아무리 발뒤꿈치를 쥐고 아들을 내리려고 해도 손이 닿지가 않더래요. 손이. 그래서 저희 조부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도우신 게지. 그럴 수는 없거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아들을 내리고 가족들과 이제 순천 광장에 너무 지쳤으니까 광장에 누워서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차 있는 거죠. 마음에 차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통도 있지만 언뜻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삶을 반영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 언뜻 보이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처를 찾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도 넉넉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처를 찾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처를 찾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기도처를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가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이 세상이 마칠 때도 모세와 어린 양의 찬양으로 마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찬양이 마음속에 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찬양할 수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잠잠하게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기뻐할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아주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